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 없습니다. 고난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기에 언젠간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잠깐만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피조물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하나도 없는 만사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는 만사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9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피조물인 사람은 몸의 구속을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로마서 8장 19절의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로 보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할 때 고대하다의 헬라어는 아포카라도키아입니다. 아포카라도키아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아포라는 단어와 머리라는 뜻의 카라와 앞으로 내밀다라는 단어 데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포카라도키아는 머리를 쭉 빼고 바라보다, 간절히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학수고대하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다라고 할 때 허무라는 헬라어는 마타이오테스입니다. 마타이오테스는 텅 빈, 공허, 무익,
무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뜻은 피조물이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되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피조물이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되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피조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시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보여주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들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습니까? 피조물들이 왜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되었습니까? 답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아담이 죄를 지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며 내 뜻과 내 행복과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저주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저주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피조물들도 더불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피조물들의 질서가 타락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못했지, 만약 피조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섭정왕, 대리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섭정왕으로서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이름과 들 짐승들의 이름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각각 지어주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동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 앞에서는 왕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은 에덴 동산의 왕이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어 너희들이 직접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에덴 동산의 섭정왕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피조물인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타락하면 왕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왕이 잘하면 왕의 백성들도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왕이 잘못하면 왕의 백성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의 역할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책임지는 역할도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잘 되면 가족 모두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잘하지 못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가족,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자 대표이자 머리이자 언약적인 용어로는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 대표자로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조물의 탄식을 탄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가 짹짹거리는 것은 새가 노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가 우는 것입니까? 사람 편에서는 노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생존을 위해 열심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새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포식자의 공격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잠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새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험악한 생존 경쟁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벌레를 잡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몸의 보호 색깔로 위장하지 않으면 포식자들에게 잡혀먹힐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도 알을 빼앗길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마 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가 와서 새끼벌레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벌레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미새의 입장에서는 새끼 새들에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야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얼마나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양육 강식의 피조 세계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 다른 피조물을 잡아먹어야 하는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새와 짐승을 섬기고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세가 출애굽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런 우상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선포하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을 보시면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피 재앙은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농사의 신 하피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생육과 물과 회복을 관장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트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땅의 신 게보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었습니다. 파리 재앙은 창조와 태양의 이동 그리고 부활을 관장하는 케프리 신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암소의 모양을 한 가축의 여신 하토르에게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였습니다. 악성 종기의 재앙은 의술과 치료의 신 이모테백에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폭풍과 재난의 신 셋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농사의 신 세트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의 신 태양신 라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생명과 출산의 여신 이시스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오시리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시면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등촌가정 여러분,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지만 그 애굽의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신, 가짜 신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전능한 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과 우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우상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다가 발등 찍히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선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동물과 산, 심지어 나무와 숲까지 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다 신이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시골교회로 봉사를 갔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교회 성도들이 시골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해주러 가곤 하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큰 나무가 있어 학생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놀다가 그만 나무가지가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어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마을의 재앙을 불러오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학생들을 빗자루로 때렸다고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직도 나무를 믿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조상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늘의 운세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귀신을 우습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태어난 날과 시에 의해 결정된 자신의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풍수지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 탓, 팔자 탓, 조상 탓, 묘자리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엄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이 시험 치는 날 미역국은 절대 끓여주지 않고 찹쌀떡과 엿만 먹입니까? 빨간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 아직도 불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파트 4층에는 여전히 살기 싫어하십니까? 신발과 손수건을 선물하면 이별할까 두렵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집에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갈까 봐 아이들을 야단치십니까? 그리고 밤에 손톱 발톱 아직도 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미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하나님,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자연, 피조물. 이 창조 질서를 지키며 자연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자연을 이용하여 자연을 파괴하기에 피조물은 단식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피조물은 단식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무분별한 도시와 댐과 광산 개발로 인한 자연 서식지 파괴와 생태계 단절, 동식물 멸종 위기, 그리고 산업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배출로 인한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그로 인한 기후 재앙, 환경 파괴는 피조물의 단식과 고통을 넘어 인간의 단식과 고통이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환경 오염 해결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전략,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소비를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 규제, 생물 다양성 보존, 기술 혁신을 통해 자연 파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국가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사람의 죄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환경 문제의 해결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 나의 죄로 인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죄와 사람의 죄의 결과인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시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런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것은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동물보호가, 식물보호가들이 아니라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는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피조물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사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루어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피조물이 회복되는지 이사야 11장 6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양인 제자들이 이리인 세상에 파송이 되면 양과 이리가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양들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가족들의 불화도 마땅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게 됩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치고 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피조물을 이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죄와 욕심이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피조물끼리도 서로 잡아먹는 양육 강식의 세상도 아닙니다. 피조물의 단식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약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람의 죄로 인해 피조물이 단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속을 받기에 원래 창조의 상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피조물은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피조물은 더 이상 혼돈하거나 공허하지 않고 질서와 회복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피조물은 단식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조물의 왕이자 대표이자 머리이자 중보자인 사람의 타락으로 피조물도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이 심판받음으로 피조물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이 구속을 받음으로 피조물도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이 회복됨으로 피조물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자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듯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듯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대해서 해방될 것입니다. 탄식과 고통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약탈과 살육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할 뿐 아니라 피조물의 구속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밤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머리이자 대표이자 왕이자 중보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피조물도 사람과 함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들이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은 사람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단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끼리 서로 생존하기 위해 양육강식의 살육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 피조물을 이용하고 약탈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피조물의 머리, 왕, 대표자, 중보자인 저와 여러분이 피조물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사랑과 피조물의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아빠 아버지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피조물의 왕이자 머리이자 대표자이자 중보자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 탄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등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올바로 믿어 피조물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